코뿔소는 거대한 몸집으로 시속 50km로 달릴 수 있는데 고작 10m 앞밖에 볼 수 없어서 강한 뿔을 믿고 장애물이 나타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코뿔소 앞에는 어떤 맹수라 해도 웬만해선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작정 달려간다고 해서 능사는 아닙니다. 달리다가 멈춘 그 자리가 맹수가 가득한 곳이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코뿔소처럼 두려움 없이 달려가면서도 머물러 있을 때에도 있어야 할 자리는 무엇일까요? 강대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큰 충격과 배신감을 갖게 된 가나안 남부의 5 왕들은 연합군을 결성하여 기브온을 처단하기 위해 몰려갑니다. 위험에 처한 기브온은 여호수아에게 구조 요청을 했고 이렇게 이스라엘과 가나안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시작되자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떨어뜨리심으로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치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요청대로 태양과 달을 멈추시면서까지 가나안 연합군을 진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가나안과의 전쟁은 기브온과 막게다를 거쳐 림나와 라기스, 게셀, 에글론과 헤브론에 이어 드빌까지 차례로 점령하게 되었고 가나안 남부 지역을 평정한 이스라엘은 승리 이후 다시 길갈의 진영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코뿔소처럼 무섭게 달려가며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점령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금 처음의 자리인 길갈로 돌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각 성을 점령하라고 하셨지 그곳에 머물러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계속 전진하며 달려갔던 것입니다. 설령 점령했던 가나안의 각성에 다시금 가나안 사람들이 살게 된다 할지라도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코뿔소처럼 나아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어떤 상대라도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길갈의 요단강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손이 강하시다는 것을 알게 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항상 경외하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셨는데 모든 전쟁을 마치고 다시금 길갈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고백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코뿔소처럼 앞만 바라보고 달려갈 때에도 달리다가 멈출 때에도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힘겨운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고단한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나의 삶이 어떠하든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든 내가 언제나 서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나의 삶에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워 주십니다.